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은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로는 대흉년을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요셉이라고 보고 총리로 임명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권한과 권위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 요셉은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장남이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며 그의 삶을 풍성케 한다는 소망과 그의 마음이 대변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도 성실했습니다. 애굽 전역을 돌며 순찰해서 대풍년 때 낭비하지 않고 곡물을 잘 저장하게 해서 흉년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꿈 해석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온 땅, 애굽뿐만 아니라 온 인근의 나라에 기근이 심할 때에도 양식이 있어서 팔 수가 있고 양식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해몽을 들은 바로는 이 일을 책임질 적임자는 바로 딱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입에서 요셉을 향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또 해결책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찾겠느냐,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기 질투가 날 법도 했던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이 바로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는 직전에 어떤 존재였죠? 8년 노예였죠.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였죠. 그렇지만 단박에 바로 다음에 있는 총리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권한과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자기 손에 있던 인장만지는 왕을 상징하는 도장입니다. 모든 문서나 이런 데서 찍히면 왕이 승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인장만지, 손의 가락에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인장만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 이거는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고급 옷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 다음의 수레, 우리로 치면 전용 승용차를 준 것이죠. 이름도 이집트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도 결혼시켜줬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신분이 급상승한 것이죠. 자, 요셉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애국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 죽이면 저 꿈쟁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그의 꿈을 꺾어버리려고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넘긴 것이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말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죠?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 자에게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해요. 네가 주신 꿈을 이루어지나 보자.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꺾고 좌절시키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죽어서 끝내라.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그 꿈을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조차 애굽식으로 사브넷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서 승격시켜준 것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면 제사장이 무당이냐 이런 건데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예요. 종교 지도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귀족인 것이에요. 그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어요. 신분 상승이죠. 이름도 요셉에서 바꿔줬어요. 완전한 신분 상승이에요. 흉년이 오기 전, 그러니까 7년 사이에 2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7년 동안 대풍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두 아들 이름이 장남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므낫세라는 뜻은 그냥 말 뜻으로만 치면은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심정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버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이 므낫세의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집에서 형님들과 있었던 모든 아픔도 잊게 하셨다. 이 말에서 요셉은 치유가 되고 회복된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의심하고 두려워하죠. 죽일까봐, 자기들 해칠까봐. 근데 저는 요셉이 그렇지 않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났냐 하면은 이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거구나라는 것이 다 이제 깨달아진 것이. 그러니 과거에 그렇게 있어야, 형님들이 날 팔아야 내가 이런 꿈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 해석이 되니까 그게 다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들어가요. 요셉은 두목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레위는 그렇게 치면은 13지파, 12알인들이 왜 13지파냐? 요셉이 두 지파, 두 몫을 받았어요. 두 더블로 받은 거예요. 삼촌들하고 레벨이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지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다른 유다 지파, 뭐 여러 가지 시몬 지파, 이런 지파처럼 같은 동급으로 쳐줘요.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는 거예요. 또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지파가 돼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X자로 거꾸로 반대로 축복을 해줬거든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는 뒤로 하더라도 에브라임의 뜻이 뭡니까?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그 뜻 자체가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뭡니까?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에브라임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 나아가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바라는 기대감이 그 차남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어요. 전에 그렇게 그 히브리인들은 희한하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손에게 자신의 그 마음이 투영되고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잘 짓지 않는데 말이죠. 그냥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축복의 말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건 부모니까 그 마음이 대변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자기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프라바네아로 바뀌었는데, 요셉은 애굽 총리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애굽 제사장 딸이에요. 근데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히브리식으로 지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랍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아무리 총리가 되고 이름까지 애굽식으로 바뀌고 애굽 여인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난 누구란 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짓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꿈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갖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팔리기도 전에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했고 또 그것을 매사에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도 또 옥에 갇혔어도 맡겨진 일에 성실했고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총리가 되자 거기에 날개를 달았어요. 자기가 신분이 어떠냐 저쩌냐에 그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죄수면 죄수, 노예면 노예, 총리면 총리,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한 집안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를 관리하고 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곧장 나가서 애굽 땅을 순찰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기가 총리 됐다고 누리고 즐기고 그 권력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직무에 자기 할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진짜 인생 기구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즐기고 재미있게 이러지 않았어요.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에 그는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풍년 때 결코 백성들이 허비하거나 뭐라고 그러는가, 풍작풍작 이렇게 다 써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짓게 하고 그의 꿈이 해석한 대로 수확한 곡물의 5분의 1씩 창고에 저장하게 만들어서 이 7년 풍년이 끝난 뒤에 올 무지막지한 다 삼켜버릴 것 같은 대흉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7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이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저장한 곡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처럼 셀 수, 세는 걸 포기했다. 원래 곡물 관리를 위해서는 어디 창고에 얼마 있고 우리도 관리하잖아요. 뭐 농협 수매 창고에 뭐 몇 섬이 있고 무슨 벼가 얼마 있고 뭐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관리를 포기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해목은 적중했어요. 그리고 대비는 적절했습니다. 7년 대풍년이 끝나자 무서운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죠.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자 부르짖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바로에게 부르짖자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얼마나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는지 알겠죠? 그의 예언대로, 예언이죠. 계시의 예언대로 다 됐으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신임을 하겠어요. 그 요셉 때문에 저장했던 곡물을 파니까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왕한테 가잖아요.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이 정도로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는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야. 우리도 뭐 그냥 농담 삼아 그러나 전생이나 말 쓰면 안 되지만 나라를 구했나, 뭐 나라 구했어.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했어. 세상을 구했어. 제주도에 그 유명한, 아시죠? 김만더. 제주도를 구한 여인. 영조 정조 때, 그죠? 기근이 심했을 딱 이 상황이에요. 기근이 심했을 때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쌀을 사다가 구일미를 내가지고 4년, 그때도 4년 흉년이었어요. 제주도를 살렸죠. 그래서 정조가 부르고 금강산 구경했던 여인 김만덕, 유명하고 김만덕이 저기 기념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은 애굽을 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애굽만 무슨 고기만 기근이 있겠어요? 그 일대라고 말하는 가나안까지 포함해서 근동 지역의 모든 그 지역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저기 야곱 가정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양식 사러 오게 된 거고.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존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요,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대접받던 그런 존재예요. 그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의 해몽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요셉은 정확한 해석과 적절한 처방까지 내릴 줄 아는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 즉각 기용될 정도였어요.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고 또 바르게 처신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될 줄로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주의 설교가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제 192장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제 192장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요셉을 두고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인내를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신 꿈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저희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집요한 방해에도 끝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결혼과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상처와 아픔, 슬픔과 절망을 꿈을 통하여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사명 잘 이루어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